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서울예기 성도들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송인슬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설계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 이전에 사유가 먼저 있었다.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사물의 형상을 먼저 생각하고 창조하셔서 만물이 그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도 먼저 생각하셨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5절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도우며 살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 가운데 48개의 성읍이 레위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의 성읍 중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수기 35장 13절 14절이지요.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과실로 살인한 자에게 피할 곳을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당시 고대 사회는 사람을 죽이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보복권, 복수권이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르고 죽인 사람의 생명은 보호하라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까지 살피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우발적 살인자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악의가 없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발적 살인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발적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은 정의를 드러내시고 또 정의를 요구하시고 또 정의를 가져오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만 요구하셨습니다. 고의적 살인자에게는 생명을 요구하셨지만 과실치사자에게는 생명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중한 결과를 무시할 수 없으니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하셨지요.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사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정의다라는 뜻이지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5절이지요. 도피성에 들어온 우발적 살인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레위인으로부터 동물 희생제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안수받고 죽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에게서 율법도 배우며 살았겠지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려주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어주는 도피성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했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자비로운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받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의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탄의 사망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지요. 다 예수 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자비로운 삶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6장 6절 7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나 그 다음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삶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있지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아 정의와 자비로운 삶,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팀 켈러 목사가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들 마이클 켈러는 아버지가 사망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뵐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뵙는 것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를 집으로 보내소서. 팀 켈러 목사는 짧고도 굵게 사셨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그의 길을 다 달리고 가셨습니다. 유달리 복음, 고난, 부활 등의 주제를 많이 다루셨지요. 후배 사역자들에게 우리 시대에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복음 목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국에도 제2의 팀 켈러, 제3의 팀 켈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팀 켈러를 천국으로 보내며 시편 139편을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 대해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깨어서 하늘에서 또 깨어서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 생각하신 형상과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책의 목적대로 살았다고 칭찬받았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지으신 주님, 한 사람의 인생도 생각하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도피성도 생각하고 지었듯이 하나님 나라도 설계하고 전개하듯이 한 인생들도 다 주께서 미리 생각해 두시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며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유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흘러가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